그는 우리를 위한 고난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특성상 고난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취하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하늘과 천사들의 찬양을 뒤로하고서 친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다. 한 시인은 어떻게 자신이 오랜 저항 끝에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었는지를 창조적인 표현으로 묘사했다. 하나님께서 온갖 금화살들을 그에게 쏘셨지만 결코 그의 마음은 뚫리지 않았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마치 화살처럼 활 시위에다 걸고서 그 시인의 가슴을 향해 쏘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취하신 방법이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균형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유튜브북입니다. 사람들은 글도 많이 쓰고 말도 많이 하지만 들을 말은 하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적게 해도 들을 만한 말이 많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헨리 스쿠걸의 장례식에서 그의 친구 조지 게어든이 했던 말입니다. 헨리 스쿠걸은 1678년 폐결핵으로 28세의 나이로 단명하였습니다. 헨리 스쿠걸은 명철하고 경건한 젊은이로 부친 패트릭은 그를 일찍부터 주의 일에 헌신시켰으며 그는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빠른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설교,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에서 스쿠걸은 늘 한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것은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대화를 사람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스쿠걸의 열망이 이 책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탄생시켰으며 원래 이 책은 한 친구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려는 마음에서 편지 형태로 쓴 글입니다. 스쿠걸의 몇몇 친구들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너무 감동받은 나머지 그 사본을 길버트 버넷에게 보내어 출간을 요청해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과 통찰, 참된 신앙과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신선한 안목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또 스쿠걸의 글과 함께 거룩한 삶을 위한 규례와 지침이라는 로버트 레이턴의 짧은 글을 첨가하여 우리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자라게 하기 위해 유용한 경건의 훈련의 방법들을 안내했습니다. 135페이지에 많지 않은 분량의 내용이지만 어느 페이지 하나 그냥 넘길 수 없을 만큼 매우 깊은 통찰력과 영적인 삶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명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낭독드릴 내용은 챕터 1의 일부 내용이며 참된 기독교는 무엇인지 그리고 신적인 생명의 특성과 자연적인 생명의 특성을 풀어감에 따라 대조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각 챕터가 끝나면 챕터의 주제에 맞는 관성기도로 지금까지 읽은 내용들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려지게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저자 헨리 스쿠걸, 로버트 레이턴. 현행곳 생명의 말씀사. 파트 1.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1. 참된 기독교. 사랑하는 친구에게, 우리의 우정이 깊은 만큼 나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너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영적인 것이며 다른 이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 내 일생의 소명이므로 너를 위한 사역은 내게 큰 기쁨을 준다. 나의 도움보다 훨씬 더 낫고 유용한 도움을 다른 데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아마도 자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친구의 편지이니 읽어보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이끄셔서 너에게 유익한 글을 쓸 수 있게 하시길 기도한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한다. 너는 이 진리들에 대해 이미 알고 있겠지만 기초를 다지는 의미에서 그 개념부터 시작하고 싶은 것이다. 이하 내용도 모두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로 기록된 것이지만 편의상 편지식의 어투를 살리지 않았음을 밝힌다. 역자주. 1. 기독교에 관한 그릇된 개념들. 그리스도인임을 자칭하는 많은 사람이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마음이 서글퍼진다. 어떤 이들은 특정 교회의 신조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긴다. 하지만 그들이 지닌 유일한 증거는 자신이 특정 교회나 교파에 소속되었다는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선행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긴다. 그들은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고 과음이나 과식을 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고 이따금 가난한 사람을 돕기 때문에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정서적으로 깊은 종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항상 열정적인 기도를 시도하며 천국에 대한 묵상을 통해 감정적으로 깊은 체험을 하길 원한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다는 증거가 자신의 감정 상태에서 분명히 드러난다고 믿는다. 그들로서는 구원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느낌이다. 진리를 알고 선한 일을 하며 감정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이긴 하지만 구원 그 자체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 기껏해야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들일 뿐 그 뿌리는 아니다. 참된 기독교에 모조품들이 많다. 심지어 제약된 태도나 행위들을 참된 기독교의 표시인 양 곡해할 수도 있다. 나는 이교도의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명백히 기독교답지 않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이다. 그들은 자신의 죄와 악한 마음을 좋은 것인 양 여긴다. 자신의 신랄한 말과 교만이 그리스도인의 진지함을 나타내는 증거인 듯이 행동한다. 자신의 격렬한 분노와 쓰디쓴 악감정이 진정으로 거룩한 열심인 것처럼 여긴다. 더욱이 지도적 권위를 지닌 자들을 대항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용기와 결단력의 표현이라고 믿는다. 2. 기독교란. 참된 기독교는
앞에서 묘사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아는 자들은 참된 신앙의 모조품들을 모조리 버린다. 참된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공유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영혼에 새기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그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아는 바 참된 기독교의 특성을 묘사하는 가장 적합한 두 단어는 신적인 생명이다. 이들 두 단어는 참된 기독교에 관해 내가 묘사하려는 내용의 기초에 해당한다. 먼저 나는 그것을 생명으로 묘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신적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참된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기독교를 무엇보다도 생명으로 묘사한 것은 그것이 지속적이기 때문이다. 설령 어떤 사람이 감정적인 체험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기독교라고 부를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선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삶을 급속히 바꾼다. 그러나 이내 지치고 포기하게 된다.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그 열심은 이내 식는다. 선한 일을 하고 성장하는 듯이 보이지만 마치 뿌리 없는 식물처럼 급속히 시든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종교적 흥분은 마치 목 잘린 닭의 모습과 같다. 그것은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곧 쓰러진다. 반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신실하며 지속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힘과 능력에서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거나 시험에 직면하여 고투를 벌이기도 한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침체된 때에도 하나님의 생명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결코 속박되지 않는다. 참된 기독교는 마음속에 있는 생명이다. 기독교를 생명이라는 말로 묘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마음속에 거하는 내적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영혼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 그 사역은 자신의 외부에 있는 그 무엇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징벌의 위협이나 어떤 약속에 매료되어서가 아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기쁨을 얻으려는 내적 열망을 지니고 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명령 때문에 하나님과 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 속에 새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새 생명이 사랑하도록 가르친다. 그리스도인은 강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다. 양심의 가책을 가라앉히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친교를 통해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사람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단지 그렇게 하도록 지시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제약된 삶에서 비롯되는 문제와 공공함을 알고 있다. 그는 관대해지도록 강요받은 것이 아니다. 그의 자선행위는 억지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꺼이 베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베풀어야 할 의무가 없을 때에도 그의 심령은 고명한 일을 모색할 것이다. 자제력 결여나 부정행위 또는 다른 어떤 악행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특성에 위배된다. 가장 친절한 사람이 불친절하지 않고 가장 겸손한 사람이 무례하지 않듯이 이 제약들은 그리스도인의 특성과 거리가 멀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것을 몹시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징벌의 위협이 아니다. 그들이 순종하는 까닭은 율법이 얼마나 순수하고 선하며 이치에 타당한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율법 그 자체가 탁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지키면 큰 상급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게 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누가 율법을 명하겠는가? 사랑은 그들을 움직이는 보다 강력한 율법이다.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양식이요 음료이다. 식욕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다. 음식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유지시켜 줄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먹고 싶다는 욕구를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선하고 옳은 것을 사모하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지니고 있다. 외부적인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원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영적으로 미숙하거나 연약할 때 특히 그렇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두려움이나 난간에 의해 강요받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권위나 율법 또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만일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신실하고 일관되게 순종한다면 그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갈 것이다. 만일 그가 영적 연약성을 미워하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여 비틀거리는 그들의 걸음마저 존중해 주실 것이다. 반면에 이 같은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바라지도 않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 단지 교육, 전통, 지옥에 대한 두려움 또는 현세적인 천국 개념 때문에 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는 꼭두각시를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 없음과 같다. 강요되고 가식적인 기독교는 생기가 없고 무감각하다. 억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는 마치 무거운 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것과 같다. 그들의 신앙은 냉담하고 활기가 없다. 그들은 마치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했지만 의무감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자와 같다. 면목상의 기독교는 인색하고 이기적이다. 자연적 욕구에 반하는 일을 만나면 면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들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한다. 그들은 율법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만을 한다. 게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장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율법을 해석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낌없이 남을 돕는다. 참된 기독교는 편협하고 형식적이며 계산적인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긴 사람은 그분을 위해 아무리 헌신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참된 기독교는 신적인 생명이다. 이제 나는 기독교를 생명으로 정의한 의도가 분명히 이해되었기를 바란다. 또한 기독교를 강요되거나 외적인 원인에 의존하는 영성으로부터 구분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도 분명히 이해되었기를 바란다. 다음으로는 기독교를 신적인 생명으로 묘사한 이유를 설명하려 한다. 그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에 의해 거듭난다. 하지만 이것을 신적인 생명이라 부르는 것은 그 생명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은 그분의 성품을 실제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이라고 하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한 줄기 광선이다.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그분의 무한하신 선이라고 하는 바다로부터 나오는 한 방울의 물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그 속에 그리스도인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3. 자연적인 생명이란 신적인 생명에 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전에 자연적인 생명을 간략히 묘사하려 한다. 내가 이해하는 자연적인 생명은 인간의 본성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바라는 갈망을 특징으로 한다. 자연적인 생명의 뿌리는 자기 사랑이다. 이 자기 사랑이 맺는 열매들은 사람들 속에 있는 욕구와 취향들만큼이나 많다. 자연인은 육체적 감각의 지배를 받는다. 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산다. 무슨 결정을 내릴 때에는 그것이 자신에게 기쁨이나 고통 중 어느 것을 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이 자연적 욕구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사실 이들은 창조주의 지혜를 반영한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욕구를 주셨다. 짐승들의 경우에 이 욕구는 피조된 목적을 수행하도록 돕는 법칙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란 짐승보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사람은 보다 높은 법칙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이 자연적인 생명의 통제만 받고 보다 높은 피조 목적을 무시할 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의 자연적 욕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억눌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영적인 생명으로서 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전자가 신적인 생명의 지배를 받는 반면에 후자는 자연적인 생명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에 있다. 자연적인 생명의 특징. 자연적인 생명은 매우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한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선한 일들과 그들 자신과 비교했던 사람들의 제약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참된 기독교로 간주되는 것이 실제로는 자연적 성향의 산물임을 고려하면 이 사실은 더 분명해진다. 어떤 이들은 천성적으로 쾌활하다. 그 결과 종종 다른 이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한다. 그런가 하면 진지하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다. 그들의 행동 방식은 어떤 사람의 눈에 매우 영적이며 의로운 듯이 보인다. 어떤 이들은 상스럽고 거칠며 신랄하다. 그들은 행복할 수가 없으며 다른 사람의 행복도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자상하고 친절하다. 그들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긴다.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사람들은 세상을 훈훈하게 해준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훈련과 교육도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이들의 행동은 그리스도와의 친교 관계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들은 양육 과정에서 배운 대로 행동할 뿐이다. 어떤 규범을 따르도록 배운 적이 없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즐거움이나 개인의 이득을 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한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예의 바르고 덕스럽게 처신하도록 배웠다. 그런 교육 때문에 그릇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의 기질은 매우 다양하다. 자연적인 힘이나 연약성, 지성이나 지혜, 또는 이들을 잘 활용하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에 따라 성격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탐욕, 불법, 잔인성, 불경건 따위가 자기 사랑의 결과임을 알고 있다. 이 악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나 자연적인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연적인 생명의 결실이다. 만일 자연인이 상식과 좋은 판단력, 지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 제약들을 거부할 수도 있다. 심지어 덕스럽고 거룩하게 보일 수도 있다. 만일 그가 죄와 탐욕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과 소유와 명성에 미칠 수 있는 해악을 충분히 자각한다면 자기 사랑을 통해 자신의 제약된 욕구들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자신의 이득과 명성을 지키는 최선의 길임을 자각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적인 삶이 너무나 도덕적이어서 그 선량함이 마치 경건이나 참된 기독교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다. 비그리스도인도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 할 수 있다. 신학은 다른 어떤 공부와 마찬가지로 자연인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자연적인 생명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유지하고 장려하려는 열심을 생기게 할 수도 있다. 효과적인 대중연설을 그 주제와는 상관없이 즐기는 자연인은 기독교에 관한 설교도 좋아할 수 있다. 어떤 자연인은 기도 생활을 하기도 한다. 천국의 아름다움에 관한 얘기를 듣고 그 개념에 빠져들기도 한다. 천국에 대한 묘사를 성경에서 읽고 깊은 매력을 느낀다. 거기에 묘사된 영적 기쁨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유익들을 마련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도 있다. 심지어 그는 비록 지금은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도 있다.
요컨대 사람들은 실제로 영적인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서도 지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들의 선한 일과 다른 이들의 악한 일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그리스도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사람들의 선한 일과 악한 일이 같은 근원에서 나온다. 이 자연적인 생명을 숙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 역시 살아가면서 이루는 많은 업적이 타고난 재능의 결과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성이나 이성과 더불어 자연적인 생명은 형통함을 경험하도록 도와준다. 나는 이들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형통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특성을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성공적인 업적으로서 자신을 평가하거나 천국 소망을 자신의 인간적인 일에다 두지 않게 된다. 4. 신적인 생명의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 시점에서 나는 신적인 생명의 특성을 다시 살펴보려고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이다. 이 생명은 보이지 않으며 세상은 이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자연인에게 이 생명은 거의 무가치하며 따분한 주제일 뿐이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며 자신의 제약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영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신적인 생명이 자연적 욕구를 지배하여 그릇된 것들에 속박되지 않도록 막아준다. 신적인 생명은 믿음을 뿌리로 삼은 나무와 같다. 이 나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자애로움과 개인적인 정결, 겸손 등의 열매들을 맺는다. 어느 현자가 말했듯이 비록 이것들은 다들 지겨울 정도로 얘기하는 평범한 주제들이지만 사람이든 천사든 이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적인 생명의 뿌리는 믿음이며 그 주요 열매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정결, 겸손이다. 믿음과 영적 삶의 관계는 감각과 육체적 삶의 관계와 같다. 믿음은 영적 실제들을 감지하도록 도와준다. 믿음을 통해 모든 영적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타락한 상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자비와 구속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든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 부른다. 신적인 생명의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헌신하는 마음을 조성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최고 목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사랑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기꺼이 감수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분과의 친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어떤 사람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조만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고 성숙해지며 더 높은 동기를 갖추게 된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위대하시며 사랑받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두 번째 열매는 동료 인간들을 향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이웃사랑이라는 열매를 통해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들의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다른 이들이 상처를 받거나 누명을 쓸 때 마치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발벗고 나설 것이다. 정결은 신적인 생명의 세 번째 열매이다. 이것은 죄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심령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심령은 죄로 만미암는 쾌락을 거부한다.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제약되지 않은 것들마저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의에 대한 욕구를 가라앉히거나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기쁨을 감소시키는 것이 생각나면 그것을 기피한다. 또한 정결한 마음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라면 공경마저 꿋꿋이 견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결이란 자제심과 도덕성을 보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희생을 발휘하는 것도 뜻한다. 신적인 생명의 네 번째 열매는 겸손이다. 겸손은 우리의 눈을 열어 무가치한 죄인인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한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자신의 모든 소유와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운 선물임을 고백한다. 겸손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게 한다. 참된 겸손은 세상의 찬사나 사람들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믿음, 사랑, 정결, 겸손은 사람이나 천사들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특성들이다. 이 같은 영적 열매들을 지닌 사람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을 기초가 놓인 셈이다. 이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알기 위해 굳이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캐묻거나 천국의 책들을 뒤적일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자신과 관련한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심령 속에서 발견한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면서 체험하는 기쁨은 참된 삶을 나타내는 확실한 표시이기도 하다. 그것은 그의 기쁨이 온전해지고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증거한다. 혹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환상으로 보거나 천사를 통해 듣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성품이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증거를 보고 싶다. 이 책의 주제는 성화에 관한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맺는 열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정결과 겸손에 대해 낱낱이 해부하고 설명합니다. 헨리 스쿨걸은 영적 삶이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나 의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삶의 모든 면이 변화되는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저는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특징들을 읽을 때마다 매우 감미롭고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재벌이나 이 세상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죠.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또 바람직한 상태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마음을 보며
절망 가운데에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자들, 심지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믿는 고뇌와 비통한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 방법과 위로를 전하는 부분들도 기억이 남습니다. 죄에 걸려 넘어지고 반복하는 죄의 뿌리에 염증을 느낀 상심한 자의 고백은 어쩐지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 정말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기까지 변화를 모색하고 바라는 이들에게 이 책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극히 일부이지만 나머지 내용은 꼭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주의 죽음은 우리 몸에 지니는 주의 생명이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 믿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를. 주의 죽음은 우리 몸에 지니는 주의 생명이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 믿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를. 엘셰카이나 예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의와 평강의 왕께 엘셰카이나 예수 임마누엘 찬양의 할렐루야. 의와 평강의 왕께 엘셰카이나 예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의와 평강의 왕께 엘셰카이나 예수 임마누엘 찬양의 할렐루야. 의와 평강의 왕께 엘셰카이나 예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의와 평강의 왕께 엘셰카이나 예수 임마누엘 찬양의 할렐루야. 의와 평강의 왕께 모든 고통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네. 부활하신 주 보며 찬양하세. 이 땅에 오신 주 긍휼의 왕 어린 양 예수. 모든 고통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네. 부활하신 주 보며 찬양하세. 이 땅에 오신 주 긍휼의 왕
하신 주 보며 찬양하세. 이 땅에 오신 주 긍휼의 왕 어린 양 예수. 엘셰카이나 예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의와 평강의 왕께 엘셰카이나 예수 임마누엘 찬양의 할렐루야. 의와 평강의 왕께 엘셰카이나 예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의와 평강의 왕께 엘셰카이나 예수 임마누엘 찬양의 할렐루야. 의와 평강의 왕께 엘셰카이나 예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의와 평강의 왕께 엘셰카이나 예수 임마누엘 찬양의 할렐루야. 의와 평강의 왕께 엘셰카이나 예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의와 평강의 왕께 엘셰카이나 예수 임마누엘 찬양의 할렐루야. 의와 평강의 왕께 엘셰카이나 예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의와 평강의 왕께 엘셰카이나 예수 임마누엘 찬양의 할렐루야. 의와 평강의 왕께 엘셰카이나 예수 임마누엘 찬양의 할렐루야. 의와 평강의 왕께 찬양의 할렐루야. 의와 평강의 왕께 찬양의 할렐루야. 의와 평강의 왕께